이사야서 3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어제는 5장이었습니다. 오늘 6장. 페이지수로 1295쪽, 1296쪽 보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랍이 꾀한 것과 부월 아들 발락이 행한 것과 부월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미가 선지자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적인 삶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 말씀과 온전하지 못할 때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항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란 뜻이 무엇일까? 이걸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람의 삶은 동일합니다. 지금 구약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지식이 다를 뿐이지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내적인 마음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니면은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물론 지식이나 환경적인 요건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적인 마음은 다 사람은 비슷합니다. 요세균이라고 저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올바를까? 똑같아요. 우리나 슬프면 눈물 흘리고 기쁘면 즐거워하고 인간의 삶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마음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우리 신앙은 깨달음을 갖고 또 우리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수많은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듣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뭔가 모르게 좌우나 우나 치우쳤을 때 회개하며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아니 듣기도 싫어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합니다. 무감각 상태. 그래 1절 2절 말씀이 그겁니다. 보면은 무감각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1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 잘 안 들었으니까 들을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산들과 변론한다 그 말입니다. 가끔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산들과 말을 해봐라. 땅과 얘기를 해봐라. 무슨 뜻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무감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절도 보세요. 너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책망의 말씀을 회개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은 주의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끊임없이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1, 2절은 바로 그거예요. 무감각하지 말라. 열린 귀와 열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도 준다.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더 나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할 기회도 주었는데 너희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그러면서 배은망덕에 대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데요,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내었느라.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애통함이 내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모세야, 그러니 이제 너는 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라. 애굽 생활은 종생활이었습니다. 온전한 인간 대접 받지를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자유도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 인도해냅니다.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종노릇은 너희 신분이었는데 내가 너를 속량했다. 해방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되죠. 더 나가서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 모세 누이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미리암은 노래가 찬양이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이렇게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꼭꼭 집어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자식,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나가서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에 보면 비 오면 모든 사람 비 맞습니다. 고난당한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 집이라고 비 안 오고 고난도 없이 아름답게, 바로 물론 출애굽할 때 하나님 자녀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라고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방법을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와 같이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물론 우리 계획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하나 되어진 모든 일들을 주여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해결받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여 이를 통해서 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망당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주어진 환경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로를 했던 너희들을 내가 속량했지 않냐? 그러면서 기억하며 알리라, 그 말이죠. 5절 말씀에 그겁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 아들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발람과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발락이란 바로 이분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자에게 바로 뇌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사람의 입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가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때를 지어서 행음하는 행음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망.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할 때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려라.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쭉 6, 7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6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첫째,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기는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안 보여요, 보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며 영적인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 원하셔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인이 맞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은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권 있는 사람은 영어로 대화를 해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얘기해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국 사람들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중국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은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부분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칠 때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예수님 처음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이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구나. 회개하는 마음이구나. 그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아니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은 이거 예수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자배감을 통하여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로마 12장 1절에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기름을 기뻐하실까? 너희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전부 형식적이에요. 1년 된 송아지 이건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드린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 많은 물질을 드린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맏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니다면은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형식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정의,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인자, 친절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겸손, 낮은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요. 교만함의 대명사가 뭡니까? 보면은요. 그만 사울 일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일대 왕. 사사시대를 마치고 난 후에 왕정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백성들이 뭡니까? 주위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수많은 사람들 왕 세워서 전쟁에 나가고 왕이 정치합디다. 우리도 왕 좀 세워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봐, 왕 세워봐. 그러면서 세운 사람의 제1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나 모든 상황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바로 승정비를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면서 비석을 막 세우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너 안 돼. 교만함. 그 사울 왕을 폐위하고 저 베들레헴 있는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웁니다. 여기서 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뛰어나고 좋은 사람 뽑아서 왕을 세웠지만 타락하지 않느냐. 다윗은 어때요? 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양측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만들어져서 세운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섰다 하면 성경 말씀 가르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운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가져지고 뭔가 모르게 좀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접을 한다니까 그렇게요. 그래서 어때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서로 간에 전에 그러지 않았던 것인데 분별력도 흐려집니다. 더 나가서 모든 것들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처음 시작은 올바르고 참 좋았었는데 세월이 가고 날이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해지고 높아지고 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주위에서 높여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 높여지는 겁니다. 이래서 분별력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옛 모습이 어땠는가? 아니면 내가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섰다 하며 지금 넘어질까? 조심된 상태가 아닌가?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이 높여주니까 지금 자기가 높인 줄 알고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는가? 잘 분석해 보면은 우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미가의 책망과 공고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나니 뒤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온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매가 예비되었다. 매가 맴매 하나님의 징계가 예비되었다. 바로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도 보세요. 어떤 것인가? 그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매맞을 일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니라. 불의한 재물이에요. 악인.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니라. 저울질 할 때 저울추가 1kg를 가지고 저울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무거운 것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그러면 어때? 지금 어떤 물건을 뜨고 킬로그램을 정할 때 지금 속인다 그 말이죠. 잘못된 것. 적은 양을 가지고 이것이 2리터가 한 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리터인데 1.7리터 정도 되는데 밑에다가 다른 물건을 넣어요. 그러면 가득 찼으니까 2리터인 줄 아는데 내용물을 보면 2리터가 안 되는 거예요. 1kg인 줄 알았는데 내용물이 800g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kg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떠보니까 1kg가 맞아요. 실질적인 내용 1kg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것들. 그러면 11절 그러죠.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호주머니에 살짝 저울추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손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돼지를 팔 때 사람들이 근종을 떠요. 살아있는 돼지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은. 이랬을 때 호주머니에다가 저울추 약간 나물 가지고 온다나 자석을 가지고 온다나 그러면서 저울추를 들으면서 밑에다 걸어 놓으면은 이게 2층 마르면은 100kg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800g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모르게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속이는 행위는 멀리해라. 부정부패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벌써 12절에도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부한 사람들 강하고 포악함입니다.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진실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리라. 진실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정직하지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죠.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병들고 황폐하고 어려운 결과 어때요? 전에 하나님 옷이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14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너희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며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므로다. 아무리 치어싸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 너희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쌓여지지 않습니다.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상 숭배는 버려야 된다. 즉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 16절 보세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정된 잘못된 율법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집, 아합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대명사입니다. 말씀이 어긋났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오므리법, 아합법, 우상 숭배를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며 따랐다는 것.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들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를 만들리라. 사람들이 비웃고 다닙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수치한 모욕을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벗어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내 계획과 내 가는 길이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 원하는 길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 회개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묵상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갈 때 마지막 결과 과정도 붙잡아 주시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세상의 미혹이나 광명한 천사와 같은 이 사단마귀들의 미혹이 우리에게 미혹할 때 겉으로 보는 것 판단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께서 마지막에 주께서 과정도 모든 것도 주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부서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무점으로 정동원 주일 이웃초청단체를 위해서 각 부 맡은 우리 책임자들 모여서 기도하며 또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나가서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